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경배와 찬양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운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임재 안에서 이 시간도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참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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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똑똑할까요? 갈색 눈을, 우리 같이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 똑똑할까요? 갈색 눈. 역시 우리 편이죠. 우리 한국은 그렇게 이 파란 눈 가진 사람이 이제 거의 없죠. 흔치 않죠. 근데 미국은 그렇잖아요. 다 섞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최근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푸른 눈을 가진 아이가 갈색 눈을 가진 아이보다 훨씬 합숙력이 뛰어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작은 카드에다가 자기 눈 색깔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다 딱 걸게 만들었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수업을. 그 일주일 뒤에 성적이 어떤가, 학습 능력이 어떤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누가 뛰어났을 것 같아요? 에? 갈색 눈. 역시 갈색 눈 편이에요. 여러분, 파란 눈을 가진 이 아이들이요, 훨씬 뛰어난 성적을 거두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헷갈렸대요. 처음 실험하는 사람이. 혹시 정말로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똑똑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바꿔서, 얘들아, 지난번에 푸른 눈을 가진 아이가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잘못된 결과란다. 그래서 보니까 이 갈색 눈을 가진 아이가 훨씬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졌고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단다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자기 색깔, 눈 색깔을 쓰게 만들어서 이제 목에다 걸고 학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또 아이들이 과연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이제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갈색 눈 편이라니까요. 끝까지 갈색 눈이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딱 해봤더니요, 웬걸요? 푸른색의 일주일 전, 바로 일주일 전에는 푸른색의 그 아이들이 아주 뛰어난 성적을 가졌는데 반대로 거꾸로 되어서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요, 집중력이 뛰어나게 되고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면서 성적이 팍팍 오르더랍니다. 역시 우리 집사님과 저는 갈색 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인 거예요? 예.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적이 달라지고 학습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태도와 삶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야, 나는 갈색 눈인데 푸른색의 눈이 더
뛰어나대.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면 결국은 성적이 어떻게 돼요? 팍팍팍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반대로, 야, 내가 푸른색 눈 아이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아니, 세상에 연구 결과가 그렇다고? 야, 역시 나는 뛰어난가 봐. 그렇게 태어났나 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 결과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저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의 가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됨됨이도, 그 사람의 모든 것도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지켜야 돼.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응? 자식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근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생각과 마음을 지킵시다. 아멘. 미국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야구 게임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야구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켄 허버스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사람은 수비 선수입니다. 수비 선수.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경력이 어느 정도냐? 87게임을 했는데 87게임 중에 한 번도 실책이 없어요. 그래서 골든 글러브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62년에 세워진 기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다 실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 아주 특별하게 실책이 없어요. 그래서 별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별명이냐? 확실한 손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어요. 확실한 손. 이 사람의 손은 백발백중이다. 확실한 손이다. 그래서 기자들이 쫙 몰려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확실한 손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좋습니다. 그 별명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 별명의 이 명칭이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내 손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실책은 무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항상 지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확실한 손이라고 하는 별명보다 확실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별명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확실한 손이 아니라 확실한 마음이랍니다. 아멘. 예,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어디를 무너뜨리냐?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면 우리의 인생은 자연적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큰 전쟁터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세워주시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워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믿음의 생각과 마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고 지키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나? 첫 번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할까요? 하루에 몇 번을 생각할까요? 말은 몇 번 한다고 그랬어요? 말? 남자는
2만 마디, 여자는 조금 더 말이 많아서 2만 5천 마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은 얼마나 할까요? 생각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 생각이 막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말하자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5만 가지.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가면 실제로요 5만에서 6만 번 생각한답니다. 야, 그러니까 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이. 5만에서 6만 번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 75%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랍니다. 파괴적인 생각. 다만 25%만 긍정적인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인생은 파괴되고 부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생각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요 마치 이와 같아요. 알과 같습니다. 알. 여러분, 혹시 명태알 봤어요? 명태알도 드시죠? 야, 맛있죠? 맛있어요. 맞아요. 고소해요. 맛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명태알을 볼 때마다 참 생각이 많아요. 왜냐면 너무 작거든요. 이 작은 알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알들이 결국 내버려 두면 뭐가 돼요? 이 커다란 명태가 되는 거예요. 명태가. 이 작은 알을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처음 딱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올 때는 뭐냐면 아주 작은 알과 같아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 커진다는 거예요. 커져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75%가, 다시 말하면 75%가 독사의 알이에요. 독사의 알. 여러분, 그 독사의 알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화해서 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작을 때는 이게 분별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독사가 아니라 독수리의 알이다 하면 그게 부화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쫙 창고로 날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렐루야. 독사를 잡아먹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독수리가 독사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독수리의 알로 가득 차야 돼요. 할렐루야. 독사의 알이 아니라 독수리의 알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버려 두면 무슨 알로 가득 채워진다? 독사의 알로 가득 채워진다. 그래, 분별해야 된다. 분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뭐예요? 그게 부화하면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그게 부화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과 평안이다. 좋은 것이 내게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온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키웠을 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알을 내버려 두면 그것이 부화해서 결국은 나를 잡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가 되기 전에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사가 되고 나서 처리하려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독사가 되기 전에 처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예리하면 아주 작은 것도 분별해냅니다. 아, 이거 마귀의 생각이다. 아, 이거 육신의 생각이다. 아, 이거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아,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거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담아야 돼.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자, 에베소 6장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할 때 우리가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느냐? 자, 에베소 6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이 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검은 누구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사용해야 되는 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그 말씀으로 아주 예리한 것까지 우리의 생각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과 성령으로.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견고하고 확실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 분별했으면 어둠의 생각들, 이 부정적인 생각들, 마귀의 생각들, 이 알들, 독사의 알들을 쫓아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야 돼요. 처음에 작았을 때 쫓아내야 돼요. 작았을 때. 더 이상 번지기 전에. 여러분 지난달에 큰 불 한 번 있었죠.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강원도 삼척. 여러분 얼마나 많이 탄 줄 아세요? 별로 먼 집에 불이군요. 여러분 축구장에 놀라지 마세요.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332개 분량의 엄청나게 불 많이 탔어요. 여러분 별로 관심을 안 두셨구나. 그러니까 강원도 삼척에서 불이 났는데 2월 11일 날 불이 났어요. 5일 동안 불이 탔어요. 그래서 2월 15일 날 겨우겨우 껐어요. 겨우겨우 껐는데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축구장에 332개 분량의 땅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불이 났는데 시작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작은 불꽃 하나가 떨어졌어. 산에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거 하나, 그냥 발로 한번 팍 밟아버리면 끝날 것인데 그걸 내버려둔 거예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불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걸 분별해내서 그걸 발로 팍 밟아버리면, 쫓아내버리면 괜찮은데 그걸 내버려두면 우리의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요즘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영적 전쟁하라. 두 손을 다 사용해라. 영적 전쟁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큰 돌파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큰 돌파를. 올해는 돌파라고 그랬잖아요. 돌파. 그동안은 마귀에게 당해서 결국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영적 전쟁하라. 두 손을 다 사용하라. 느헤미야의 지혜를 가져라. 성을 건축하려면 벽돌만 쌓는 그 손만으로는 안 된다. 검을 들고, 한 손은 벽돌, 한 손은 검을 들고 싸워야 된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와서 성을 건축하는 것을 허물을 테니 너희도 칼을 잡아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일꾼이면서 군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 하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세요. 할렐루야. 쫓아냈어요. 우리가 어떻게 쫓아냅니까? 여러분 네 가지 대표적인 무기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일같이 여러분이 사용해야 돼요. 매일같이.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할렐루야. 말씀의 검으로 딱 분별해가지고 확 쫓아내는 거예요. 검으로 찍어서. 할렐루야. 세 번째 보혈로. 네 번째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로 태워버려요. 여러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무기를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분별하라. 두 번째, 분별했으면 독사의 그 생각들을, 독사의 그 알들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쫓아내라. 세 번째, 이제는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라. 할렐루야.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야. 쫓아냈으면 이제 채워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75%가 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거,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 75%.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뽑아냈으면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마귀도 우리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꾸 독사의 알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생각, 의로운 생각, 축복의 생각, 믿음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 자꾸 넣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할렐루야. 내 생각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 내 생각으로 채워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누가?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그 행하는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졌으니까.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축복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채워졌으니까 이 사람의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버려두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버려두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삼척의 불 다 태워진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왜냐?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한 분이 간증하는 탈북자들을 섬기는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와서 한번 했었죠, 간증을. 신학교에. 네, 여러분, 그분이 간증할 때 정말 이 탈북자들이요, 생각이 안 바뀐다고 합니다. 생각이 지독하게 안 바뀐대요. 생각이. 왜냐? 그들 속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있어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아주 그냥 꽉 틀어박혀서 어릴 적부터 세뇌받았던 그 생각이 가득 들어있어서 도대체 바꿔보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다래요. 좋은 얘기를 해봐도 안 바뀌어지고, 이렇게도 삶을 이렇게 해봐도 안 바뀌어지고, 저렇게도 해봐도 안 바뀌어지고, 안 바뀌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한 번 읽고,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계속해서 읽으니까요,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채워지니까 그때 변화되더래요. 그래서 이거구나, 답이 이거구나, 이 주체 사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구나.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올 때마다 와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숙하고 생활하는데 한 가지만 해라. 바로 성경 100독 읽어라. 100독. 그런데요, 성경을 100독 읽도록 하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래서 3년 4년 만에 그렇게 성경 100독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주체 사상이 완전 다 뽑아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야,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옆사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나는 너의 인생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세워주기를 원한다. 축복
축복의 인생으로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너의 마음과 생각도 확실하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 독사의 알들은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보호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돌파해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냥 내 생각되는 대로 내버려둔 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이킵니다. 이제 내 생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생각들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채우겠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 번에 쭉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말씀으로 이 시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의 검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 우리의 작은 생각까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둠의 생각, 마귀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은 다 쫓아내게 하시고 사망으로 이끄는 어둠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은 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평강과 생명으로 이끄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내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서 믿음의 생각이요, 지혜로운 생각이요, 의로운 생각이요, 거룩한 생각이요, 복 있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생각과 마음을 확실하게 지킴으로 우리의 인생이 확실하게 지켜지고 보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고 불신의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축복의 생각으로 여기 모인 자녀들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